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였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오전 9시 오후 3시 기도하자 하고 금요 기도회도 시작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나누는데 당분간 계속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엿보고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행하죠.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리고는 또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너무 잔인한 인간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평균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진짜 바리새인 하기 싫다 이런 그런 불행한 마음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도,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알면서도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는 길을 가십니다. 그죠? 중단 없이 가십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12를 사도로 부르시고 평지강화라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면서 중단 없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시키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을 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계셨고요.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손 마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뭘 하나,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는 그 사람을 일으켜 이렇게 세우셨어요. 저기 용준 형제님 자리에서 약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는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습니까? 죽이는 게 옳지는 않잖아요. 악을 행하는 게 옳지는 않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일순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용준 선생님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오른손을. 자.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밀자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서로가 지금 짜고서 앉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때 분노라고 표현된 단어가 헬란 말로 아노이아라는 건데요.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분노입니다. 사실은 근원을 알 수 없는 분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도 힘든 분노. 그런 마음, 예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분노하며 돌아갑니다. 진짜 불행한 거죠. 기뻐 마땅해야 하는 자리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용준 형제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시 손을 이렇게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손이 펴져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손이 펴져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고요. 네 손을 내밀어라, 뻗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 네 손을, 당신의 손을 뻗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뻗는 게 가능하면 손 마른 자예요? 손 마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손 마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누구는 안 뻗고 싶나?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네 손을 뻗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다시 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고치세요. 중풍병자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누구는 안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서 누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게. 물론 때로 예수님은 손을 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대해 주시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잡아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손이 펴져라가 아니라, 손을 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였다. 말씀대로 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였다, 손이 회복되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정작 뭐는 안 해요? 필 생각은 안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온전하게 회복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그걸 하라고요. 제가 아까 3시와 9시에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3시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하지 마시고요. 그냥 3시에 기도를 하세요. 9시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하지 마시고요. 그냥 9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전과 같이.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손 마른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문제였고 그 문제 때문에 생겨난 마음의 갈등, 미움, 고통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됐던 건 그거예요. 치유하고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그 일을 안식일날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왜 그 일을 안식일날 하느냐. 지금 당장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손 마른 자가 됐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마른 손이 어느 손입니까? 오른손이죠. 오른손.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해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오른손이 말랐다고 굳이 표현합니다. 누가가 의사잖아요.
다만 근데 의사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누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사람의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는 게 보여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죠. 그죠? 나사렛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외경이긴 하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미쟁이였대요.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해지죠. 그러면 가장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은요? 내일 고쳐도 되나요?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면 안식일 날 고쳐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이거는 내일 고쳐도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치고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 일을 안식일 날 하는 거야?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서 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계명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일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출애굽기 31장 15절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일하는 자는 죽여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죽여라라고 했는데 뭐가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닌가, 어디까지는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안식일 날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건 일인가요?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건 일인가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볼 일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는 일이 아니지? 그걸 구분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지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것, 그거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꼭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지 않고자 애를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무게에 따라 달라요? 무게에 따라.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도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급하고 중요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물건을 들고 문지방 위에다 올려놔라. 문지방 뭔지 알죠? 그 위에다 올려놔라. 그리고 네가 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물건을 들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게 아니죠. 그러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안 죽어요. 그러면. 근데 그냥 들고 나가다간 죽여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실은 애초에 생각은 일하지 마라, 일하면 죽는다, 일하는 자는 죽여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어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 삶이 바뀌고 달라질수록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건 일인가요? 왜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질 때마다 이게 일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일들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병자를 고칠 때 그날 보니 무슨 날이더라? 안식일이더라. 항상 이렇게 안식일을 골라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마땅한데 대놓고 나서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안식일 날 일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은 죄인인 사람이 말을 하는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고쳐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득하여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이 일이냐, 무엇이 일이 아니냐를 경계를 정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나? 의도가 뭔가? 아무 생각 없이 일하면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뜻이 뭘까가 중요한 거죠. 모든 말에는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좀 늦게까지 오줌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오줌을 싸니까 엄마가 그 내복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냥 시원하게 뚫어놨어요. 그 오줌을 싸고 맨날 쌌다 그러는 거예요. 싸고 나서, 싸기 전에도 아니고 싸고 나서 쌌다. 근데 겨울이었는데 또 이제 오줌 싸놓고 쌌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나가 죽어. 용정리 얼음판에 가서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용정리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엄마는 잊어버렸는데 저희 누나가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는 엄마한테 와서 엄마 큰일 났어. 왜? 성일이 용정리 얼음판에 나가 죽으러 나가. 큰 길 건너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논두렁을 지나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밖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용정리 얼음판에 가서 나가 죽겠다고 아들이 가고 있는 거죠. 순종적인 아들이죠.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래 나 가서 죽을래 뭐 이런 진짜 요나도 아니고 정말. 근데 엄마가 용정리 얼음판에 가서 나가 죽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죽겠다고 나가는 거는 하겠다는 겁니까? 반항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반항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라 라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집에 있는 종들 일시키지 마라. 쉬게 해라.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 일시키지 마라. 쉬게 해라. 그게 하나의 의도였어요. 하루라도 쉬게 해라. 풍성하게 누리게 해라. 안식일날 쉬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고는 내가 다 했다.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죠. 그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죠.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 겁니다. 사람은 언제 지어졌어요? 여섯째 날에, 그죠? 여섯째 날 지어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안식일이에요. 당장 와가지고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누려라 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은혜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무언가를 마련해 놓고는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던 것이 안식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치워버리자 물건들만 남게 됐는데 아무도 쉴 수 없었고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이런 아수라장 난장판, 전쟁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을 치워버리자.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었던 목적은 뭡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수고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누리라고 주셨던 거거든요. 일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라 와서 쉬라고, 와서 누리라고, 내가 허락하는 생명을. 그런데 완전히 이거를 뒤집어 놓고 일하면 죽이겠다고는 눈 부릅뜨고 일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고 있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겠다고, 생명을 주겠다고 창조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금발벗선이 죽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열심히 고치시잖아요. 왜요? 안식이 깨어져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깨어져 나간 안식을 다시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다시 일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라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더욱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너 금발 벗어?
너 일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걸어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서고자 바리새인들을 서 있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누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 했다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와 일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또 그거 갖고 되겠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손과 마음을 마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 손 말랐어? 라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만약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처음에 들어야 합니까? 내일이 아니에요? 한 손 마른 사람이 여기 있다면 사람이 들어야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야, 저 인간은 무슨 죄를 졌길래 손이 다 말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자기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근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이 항상 이랬어요. 무엇을 잘못해서 저러고 있는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손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구나. 건강해져야 하는데,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저 사람 오른손이 말라 있는데 식구는 어떻게 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누가복음 6장 6절 7절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엿본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에 써먹으려고 기록할까요? 걸리기만 걸려봐라, 이거예요. 고발할 증거를 찾겠다고 했잖아요. 고발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테고레인이에요. 카테고리라고 들어보셨죠? 범주를 짓는 겁니다. 범주를. 너는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죄인, 넌 틀렸어 라고 표딱지를 붙여놓고 앞정으로 이게 앞정으로 꽂아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앞정으로 꽂아놓은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걸리기만 해봐. 너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죄인이라고 표딱지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과 안 만나요. 죄인이라고 표딱지를 붙여놓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서로가 상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는 표딱지를 붙여놓은 사람들과 열심히 밥을 드셨습니다. 아주. 근데 예수님은 소위 얘기하는 죄인들과만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도 밥을 먹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더. 예수님은 앞정으로 사람을 꽂아놓지 않으십니다. 카테고리인 범주를 지어놓고 너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서 만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동안 결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어요. 죄 짓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만날 일이 없죠.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들이니까, 더러운 인간들이니까, 금 거놓고 금 밖에 있으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 마땅한 자리에 있어. 끝.
결코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어디에서 불러요?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간에 앉아 있을 때.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금 거놓고 니들은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그게 아니라 아무도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서 전부 다 안식 밖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죄인이라는 뼈딱지가 붙어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세리로서 세간에 있는 마태를 얼마든지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니들은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손 마른 채로 있는 사람들, 스스로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그 사람을 가서 기꺼이 만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자 그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마태가, 세간에 있던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죠. 카테고리인 앞점을 찍어 놓고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아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앞점을 뽑습니다. 그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하는 자로 계십니다. 아니, 사람을 고쳐놨는데, 사람을 살려놨는데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일들을 겪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고통스럽죠, 예수님도. 야, 진짜 저 인간들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시다고요. 얼마든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이때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얼마 동안? 밤새워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새워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다 풀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밤새워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두 분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뭘 그렇게 강하게. 제가 아까 조사 모임 때 물어봤더니,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졸려요. 20대 때는 됐는데, 예수님이 30대였기 때문에 가능하셨는지. 누구와의 시간을 보내는 게 밤새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다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밤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밤을 보내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심장이 울려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심장이 뛰는지, 그 마음으로 채우고 산에서 내려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사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인간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맡길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어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자리에 기도하시며 서십니다. 저희들 결국 결론은 기도하자 이겁니다. 3시, 9시 맞춰놓고요.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지만 엿보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요. 고발하고
이 범주 지어놓고는 앞정 찔러놓고 너는 여기서 빠져나오면 안 돼. 그래서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경계를 넘어 우리를 찾아와 죄인 세간에 있는 세리마태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일을 주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없었고 스스로를 해치고 사실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책임의 회피 속에 스스로를 정당하려고 애를 쓰지만 성공할 수 없는 불행한 시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무 정죄 없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손을 내밀어 회복하여 건강과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심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마른 손을 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심장에 같이 울려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